오늘 같이 보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6장 5절로 8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함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을 지었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노아 홍수에 관한 말씀입니다. 노아 홍수의 말씀은 여러 가지로 논란이 많고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끄는 말씀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노아 시대의 사람들이 타락하고 죄가 많아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40일간 비를 내리셔서 모든 생물들을 쓸어버리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방주를 지어서 구원을 받았다 하는 것입니다. 이 노아 홍수는 많은 사람들이 성경 말씀 그대로 믿기를 어려워합니다. 40일 동안 비가 내린다는 것도 믿기 어려운데 40일 동안 비가 내려서 온 지구가 물에 잠긴다는 것이 과연 가능한 것인가? 특히 노아가 얼마나 큰 방주를 만들었길래 온 세상의 모든 동물들을 다 실을 수 있었단 말인가? 그리고 방주에서 150일을 머물렀다고 하는데 그 동물들의 식량까지 생각한다면 방주가 도대체 얼마나 커야 된다는 말인가 하면서 여러 가지 의문들을 제기합니다. 옛날 같으면 무조건 믿으라고 이렇게 하지만 요즘 사람들은 그렇게 쉽게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냥 믿으라고 하는 말은 어떻게 보면 관심을 가지지 말라는 말과 비슷하고 그냥 관가하자는 말과 비슷한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설교자도 노아 홍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교하는데 부담이 많이 있습니다. 일단 무작정 믿으라고 말하기에도 요즘 시대에는 어려운 일이고 또 그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내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 홍수에 관해서 설교를 잘 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도 돌아보니까 노아 홍수에 대해서 별로 설교했던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 중요한 노아 홍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회피하는 것은 더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어떻게든 이 노아 홍수에 대해서 한번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아주 보수적인 사람들은 하나님이 하시면 모든 일을 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전 세계의 모든 동물들을 다 방주에 실었다. 그래서 어떻게 사람들이 어떻게 다 식량들을 다 마련하느냐 이렇게 하니까 아마 겨울잠에 들어갔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성경에 있는 말씀 그대로 온 세상에 홍수가 났고 온 세상의 동물들을 다 실었다는 이야기를 계속 주장을 합니다. 또 반대로 정반대에 있는 사람들은 애당초 노아 홍수는 말이 안 되는 거니까 노아 홍수 같은 것들은 아예 없었다. 그냥 이야기일 뿐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 중간쯤으로 생각을 합니다. 노아 홍수가 전 세계적인 홍수가 아니라 노아가 살았던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하나는 그런 홍수였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창세기 6장 17절 말씀 보면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또 19절에서는 물이 땅에 더욱 넘침에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더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천하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것이 이 온 세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노아가 살던 지역을 말하는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 근거로 성경에 나오는 천하나 온 지면이라는 단어가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의미하거나 당시에 그 노아가 살던 사람들이 인지할 수 있는 그 지역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온 천하라고 말하지만 그 천하나 온 지면이라는 것은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말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 특히 많은 신학자들이 이 국주적인 홍수를 지지합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지만 이 세상에 생물이 100만 종이 넘는 동물이 있다고 하는데 그것을 다 넣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곤충도 100만 종이 되는데 그것을 어떻게 다 채집해서 넣겠냐라고 말하면서 국지적인 홍수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고 그렇게 생각을 해도 성경의 말씀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전히 기독교에서는 성경에 나오는 말씀 그대로 지구 전체적인 홍수를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현대의 중동 지역인 메소포타미아 지역에만 국한되는 그런 홍수였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전체 호수냐 아니면 국지적인 호수냐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노아 홍수가 분명히 있었다는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이 사람을 심판하는 것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보다 더 중요하게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하나님은 왜 이런 홍수를 통해서 사람들을 멸망시켰는가 하는 것입니다. 홍수가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한정되는 것이든 지구 전체의 홍수이든 노아와 그 주변의 사람들에게서는 별로 달라질 것이 없습니다. 어차피 그들은 모두가 멸망되었고 노아와 그 가족들은 구원을 얻었다는 것에는 달라질 것이 없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왜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홍수로 멸절시켰는가 하는 것입니다. 노아 홍수 때에 잠기지 않는 지역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살아남은 동물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결코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타락할 때 심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이렇게 다 멸절시키는 홍수로 심판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질문도 그렇게 좋은 질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하나님의 생각을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읽은 창세기 6장 5절로 8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을 지었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들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의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한탄하셨다, 마음에 근심하셨다는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한탄하셨다, 하나님이 근심하셨다는 말을 우리가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전지전능한 하나님께서 사람처럼 뭔가를 잘못하셔서 그것을 한탄했다, 후회했다, 이런 것은 이해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왜 한탄하셨는가 하는 것들은 우리가 알기 어려운 문제지만 우리가 노아 홍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아주 중요한 교훈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한탄하시고 근심하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아주 중요한 교훈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첫째 생각할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과 사람들에 대한 기대가 있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한탄하고 근심했다고 말씀합니까? 그것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기대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과 다르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셨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들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들이 항상 악함을 보시고 한탄하시고 근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이 죄악이 가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선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계획하고 잘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악한 것들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선한 것들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들을 계획하고 그런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와 정반대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한탄하시고 근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아주 중요한 교훈을 분명히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해놓고 그냥 방치하거나 무관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계시고 우리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어떤 것들을 계획하고 어떤 것을 생각하는지 그런 것들에 관심 있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이 어떻게 되기를 원하시는가를 관심을 가지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내가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가,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계획을 세우고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깊이 관심 있게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둘째 노아 홍수를 통해서 주는 분명한 교훈은 하나님은 무섭게 징벌하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노아 홍수는 모든 생명들을 멸절하는 그런 징벌이었습니다. 세상에 이것보다 무서운 벌은 없는 것입니다. 노아 가족들은 살아남았지만 노아가 인식하는 모든 세상의 사람들과 동물들이 살아남지 못했습니다. 그 노아 홍수로 죽은 사람들 중에는 죄를 많이 지은 악인들도 있겠지만 그 가운데는 죄 없는 아기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죄 없는 동물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런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너무 잔인하고 인정이 없다고 말합니다. 죄를 좀 지었다고 해서 그렇게 모두 몰살하는 것은 너무 심한 것이 아니냐라고 말합니다. 물론 인간이 그런 일을 했다면 도저히 이해받을 수 없고 정말 잔인하다고 말할 것입니다. 결코 그래서는 안 된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일을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이 하신 일들에 대해서 평가할 수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다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그런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이고 또 죄에 대해서 그렇게 무서운 분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그런 교훈을 얻을 뿐인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무서운 모습은 소돔과 고모라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났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도시가 타락하고 범죄했을 때 하나님은 롯의 가족을 제외하고 모든 것들을 멸절해 버리십니다. 창세기 19장 24절로 2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성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라고 말합니다. 이런 것을 보면 하나님은 사람의 생명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고 비판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앞에서도 말했듯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판단하거나 비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죄를 짓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방향과 다르게 살아갈 때 하나님은 세상을 완전히 멸절시키고 사람들을 모두 다 멸절시킬 수 있는 그런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우리는 아주 중요한 교훈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언제든지 또 우리 모든 사람들과 이 세상을 멸절시킬 수 있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지혜로우시고 오래 참는 분이시는 그런 하나님이시지만 또 노아 홍수나 소돔과 고모라에서 보여주듯이 이 세상을 멸하시고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멸절시킬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또한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이것은 단지 제가 유추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예고하고 경고하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베드로 후서 3장 10절로 13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 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땅을 바라보는 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또 소돔과 고모라 같은 그런 작은 심판이 또 있을지 없을지 모르지만 우리에게는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오고 있고 마지막 날이 다가오고 있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때 도적과 같이 찾아와서 그냥 노아 홍수 정도가 아니라 하늘이 불에 타고 하늘이 풀어지고 하늘이 떠나가고 모든 물질이 불에 풀어지는 그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예고하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노아 홍수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다시 노아 홍수와 같이 그보다 훨씬 무섭게 이 세상을 멸절하고 심판하실 때가 다가오고 있음을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노아 시대의 사람들이 죄악으로 가득함으로 인해서 그들의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악함으로 인해서 노아 홍수로 사람들을 멸절하셨습니다. 이 세상이 다시 죄로 가득하고 사람들의 생각이 악으로 가득 차게 될 때 그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과 징벌이 다시 임하게 됨을 우리가 생각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죄로부터 떠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우리는 노아로부터 어떻게 살아야지 구원을 얻는지에 대한 그런 교훈을 배우게 됩니다. 창세기 6장 9절에는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노아는 의롭고 온전한 삶을 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서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또 22절에서는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했을 때 방주를 짓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또 비도 오지 않는데 조짐이 없는데 큰 홍수를 대비해서 큰 그런 방주를 짓는다는 것은 어지간한 믿음으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노아는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에 대한 충성된 모습으로 그 방주를 짓는 일을 할 때, 이런 일을 할 때 하나님의 구원함을 받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런 일들을 믿음으로 충성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이 종말의 시대에 하나님의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충성되고 믿음으로 살아서 구원을 얻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